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 변화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와 가장 크게 바뀐 게 이제 온라인 예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교회를 현장 예배를 다니다가 이제 그 온라인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맥시멈 한 30%, 어떤 교회는 한 25% 정도, 한 25% 정도 지금도 한 4명 중에 1명은 온라인 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70%쯤 되고, 대형 교회 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들은 거의 한 60%까지 빠지고 있고 막 그래요, 현재. 뭐 지금 이 상태에 다시 그냥 리스타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교회학교,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는 지금 예전에 100명이 교회학교 출석했다 그러면 지금 50명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각 교회마다 이게 되게 심각한 좀 어려움이죠. 저는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어려운 거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들어오면서인데, 일단 온라인 예배자들이 현장 예배자들보다는 아주 현격하게 신앙 수준이 약화됐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온라인 예배자들이나 현장 예배자들이 현장 예배에서 만족하는 정도나, 온라인 예배자들이 분명히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 예배는 만족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현장 예배자와 똑같이 만족한다고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다시 뭐 이걸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온라인 예배자들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면 돼,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교회학교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연결시키냐면, 지금은 개신교가 가족 종교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고생들 기준으로 보면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의 60%가 모태신앙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나가는 애들이 한 또 20% 돼서 거의 지금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교회를 나가니까, 지금 현재 초, 중, 고생들, 교회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양쪽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안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부모가 교회를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를 하면 애들도 못 나가기 쉽죠. 그러니까 부모 영향을 받으니까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30대, 40대, 우리가 보통 MZ세대 그러면 20, 30대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좀 중심적인 그룹이 좀 30, 40대 허리세대라고 한다면, 이들이 지금 온라인 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전 연령층에서 오히려 20대 청년들보다 30, 40대가 온라인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 사람들은 그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그리고 그 전통적으로 3040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이에요. 냉소적이고.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보수적인 이런 것들, 교회의 그 이념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교회가 극우적으로 간다 그러면 3040이 굉장히 좀 비판적이죠. 왜냐하면 3040이 가장 그 진보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하고 이념적으로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 신앙적으로도 보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도 같이 뭐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래서 먼저 저 볼 때는요, 3040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같으면은 그 지난해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내년도 목회 전략을 딱 하나를 잡았는데 그게 3040이었어요. 3040이 그 교회 가장 허리세대인데 잘 안 나오고 신앙도 약해지니까 좋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인적 자원하고 물적 자원을 3040에 투입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3040 소그룹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3040에 대한 배려, 그들을 스타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든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게 공동체성을 좀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공동체성하고 가장 연관되는 변수가 뭘까? 연관되는 변수를 찾다 보면 결국 교회 소속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소속감이 있는가? 그럼 저희가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 귀하가 다니는 교회에 얼마나 소속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우 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자기가 내 소속감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소속감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현장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이 온라인 예배자보다 높았어요. 그러겠죠, 그죠? 근데 또 하나, 그 다음에 소그룹을 활동하는데,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가끔 참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예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 세 그룹 중에서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특이한 건 현장 예배
참석자들하고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 두 그룹을 비교해보면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소속감이 더 높아요.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다닌 사람보다, 현장 예배 가는 사람보다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현장 예배 참석률하고 그게 제일 높아요. 그게 거의 한 8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3040의 부모들 세대, 예를 들면 중학생 부모 모임을 한 거야. 부모 모임 소그룹을 했더니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어. 그렇게 바쁘고 교회 잘 안 나온 사람 다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 얘기라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가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똑같은 아이들 키우니까 중학생 부모들, 엄마들의 다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런데 특이한 거는 중학생 엄마들 중에서 풀타임, 그러니까 그냥 가정주부가 아니라 워킹맘 있죠. 직장 생활은 엄마들이 더 바쁠 텐데 그 사람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동질적인 소그룹을 만들면 다 나온다. 예, 이게 하나의 팁이에요. 그러니까 그 3040 중에서도 교회 지금 잘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잘 못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동질적인 그룹을 소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한 뭐 4명이든 5명이든 뭐 8명이든 그게 교회에 나오라면 나올 거예요. 코로나 때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하고 뭐 커피숍도 다 문 닫게 하고 식당도 다 문 닫게 하고 교회도 다 문 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거든. 진짜 친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커피숍 문 연대 가서 같이 뭐 대화를 하거나 뭐 2사람, 3사람이 만나서 하고 집에도 불러와서 또 밥도 해먹이고 이러면서 정말 친한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일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했던, 저희 연구진에서 판단했던 건 이게 몰락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공통적인 가장 친밀한 사람들, 동질적인 사람들을 만나더라. 교회가 이걸 좀 활용하자. 그래서 이 몰라큘 라이프.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제 매스,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로 하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 트렌드가 이렇게 가니까. 대규모는 어렵지만 아주 소그룹으로 동질적인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니즈가 더 강할 것이다. 이런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노인들 있죠. 고령사회에서. 이 고령층들이 소그룹 니즈가 되게 강해요. 왜냐면 은퇴하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노인들끼리 어떤 동질적인 그룹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좋아하는 노인이나 등산반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 신앙적으로 큐티를 하고 싶은 분들은 큐티 모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질적인 그룹을 만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네. 65세 이상 인구가 해마다 몇 프로씩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고령화 속도라고 그래요. 고령화 속도. 고령화 속도가 OECD 평균이 2.2%예요. 그러니까 OECD 나라 전체,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65세 이상 고령층들이 1년에 인구가 2.2%씩 늘어요. 근데 한국은 4.4%까지 늘어요. 한국이 4.4%까지 늘어서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2047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늙은 국가가 돼요. 가장 늙은 국가가 돼요. 그래서 2070년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207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가 46%예요. 고령 인구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 인구 중에 2명 중에 한 명의 노인인 국가가 되는 거죠. 은퇴한 분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걸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들이 나왔냐면, 나는 지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가 50%가 나온 거예요. 50%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3%인가 13% 정도의 이 은퇴 교인들, 그러니까 70세 이상 분들한테 물었더니 13% 이분들은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기회가 된다면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소위 액티브 시니어예요. 갈럽 같은 내 나이 70이지만 정말 이렇게 강건하게, 이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70대 이상도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회 사역의 그런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실제로 그리고 이 노인들은 60대 이상 노인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분들은요, 가족보다 목회자들한테 더 의지하세요. 예, 그게 모든 연령층에서 60대 이상 고령층들이 목회자의 의존도가 제일 높아요. 이걸 목사님들 하셨으면 좋겠다.